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14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다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고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4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닷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제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자, 어제 말씀에 이어서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44절까지 27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이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은 우리가 어제도 보았던 것처럼 이제 사도 바울이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상소함으로 자기가 재판을 로마 황제 앞에서 받겠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로마로 압송을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군인들에 의해서 죄수가 되어서 로마로 가고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죄가 분명히 없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으면 풀어주었어야 했을 것이다. 이렇게 베스도 신임 총독도 아그리빠 왕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터입니다. 하지만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받은 사명,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 때문에 비록 제수의 신분을 그대로 가진 채 그래야만 군인들의 호송을 받으며 로마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이제 로마를 향해서 항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항해길이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 태풍을 만나게 되면서 이 배가 그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만큼 큰 어려움에 빠져 자초될 위기까지 빠지게 되는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길이니
하나님께서 그 길을 좀 순탄하게 만들어 주시면 좋으련만 그렇지 않은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과 그리고 내일 28장 마지막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나의 삶 속에 예기치 않게 찾아오게 되는 광풍 같은 여러 가지 겹겹이 쌓이는 인생의 시련들, 많은 고난들, 괴로움들 속에서 낙담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기도하면서 견디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유라굴로 광풍에 의해서 이제 배가 큰 위태로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배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물건도 내다 버리면서 어떻게든 살 방도를 찾습니다. 그러나 그 날수가 계속 거듭됩니다. 해도 보이지 아니하고 별도 보이지 않을 만큼 나날이 계속된 이 큰 태풍 앞에서 그들은 정말로 아마 공포에 휩싸였을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보시게 되면 21절에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다 적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사느냐 죽느냐, 배가 지금 바다에 자초되느냐 마느냐 이런 상황이니 한가롭게 앉아서 먹을 겨를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바울이 그 가운데 서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물론 이 얘기는 필요 없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기도 하고 내 말을 듣고서 그레데 섬을 떠나지 않고 그냥 있었다면 이러한 큰 타격을 당하지는 않았지 않겠냐, 그게 더 좋았을 뻔했을 텐데 라고 하는 것은 말을 해봐야 소용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바울의 이야기는 그 지나간 그 항구에서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바울의 얘기를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백부장이 선주와 선장의 말을 더 믿었다는 어제 본문처럼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원망하거나 질책하는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까닭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는 내 말을 좀 들으시오. 그때 내 말을 들었다면 우리가 이러한 위태로운 상황에 빠지지 않았을 거 아니오. 그러니 이제는 좀 내 말을 좀 귀 기울여 들으시오 라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을 겁니다 라고 이렇게 바울이 확신에 차서 그들을 안심시킵니다. 오직 우리가 배는 잃을지 몰라도 손상을 당하는 것은 배뿐이지 우리의 생명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근거가 뭐냐 하면 이어지는 2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너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천사가 어젯밤에 내게 와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이게 근거입니다. 그러나 여기 배에 탄 사람들이 모두 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울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속한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나에게 보내셔서 어젯밤에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이 바울의 확신,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하나님 나에게도 내 믿음도 확신에 가득 찬 믿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부분입니다. 확신이 가득해서 아주 분명하고 확고부동한 믿음으로 내가 속한 바, 내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으니 내가 섬기는,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시며 지키신다는 분명한 믿음, 오늘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갖도록 이 말씀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내 마음에도 이러한 분명한 믿음을 주십시오. 견고한 믿음을 주십시오. 이 아침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서 바울은 주의 사자가 자기에게 말씀하셨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바울은 이 배에 탄 사람들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도 다 안심하십시오. 너와 함께하고 있는, 항해하고 있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너에게 주셨다 하고 주의 사자 천사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너와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모든 생명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 말은 이 배의 모든 사람들은 이제 바울에 의해서 그 생명이 좌우될 만큼 하나님이 그 모든 자들의 생명을 바울에게 주셨다. 결국 바울의 영적 지도에 따라 이들이 안전하게 이 자초될 위기에 처해져 있는 이 위급 상황에서 이제 바울의 말씀대로 따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그런 천사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24절을 읽으면서도 이렇게 마음속에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가족을 너에게 주었다. 너의 직장에서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너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될 거다. 너의 기도로 인해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 만나며 하나님 은혜를 누리게 될 거다.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다. 그 사람들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라고 하는 음성으로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들 주변에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속한 하나님,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작은 말과 행동을 통해서도 드러낼 수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다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안심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난 다음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한 섬에 당도할 터이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라고 또 한 번 강조하여 말씀합니다. 여기 25절에 매우 중요한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안심하라 이야기한 후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실 줄을 나는 믿는다. 이러한 이 바울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우리에게 주신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의 삶 속에 이 말씀들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이 고백이, 이 신앙의 고백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도록 오늘 이 하루 동안 25절의 이 말씀을 여러분 계속해서 입으로 한번 되뇌이시기 바랍니다. 나는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복음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나는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을 계속해서 읽고 되뇌이고 마음 가운데 완전히 새겨서 언제나 나의 신앙의 삶에서 말씀하신 대로 될 거야,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늘 우리의 삶을 승리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배에 있는 사람들을 안심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나 누가 나에게 안심하라 이렇게 얘기해도 그것이 뭐 좋은 위로가 되고 덕담이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한순간에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싹 변해서 안심하는 마음으로 뒤바뀌지는 못할 겁니다. 말은 참 좋은 말인데 안심하라 했으니 그래 위로가 돼
격려가 되네 라고 이렇게 들을 수는 있어도 내 마음 그 깊은 곳에서의 불안과 두려움들이 한순간에 그렇게 사라지는 것은 아닐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그 다음 단락을 보게 되면 이 배에 탄 사람들이 바울이 안심하라고 거듭해서 말하는 이 이야기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 분명하게 마음 가운데 와 닿을 때에 그들이 정말로 안심한 모습을 우리가 그 다음 단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7절부터 보면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여기 아드리아 바다라고 하는 것은 마게도니아 반도하고 바로 그 서쪽에 이탈리아 반도 사이에 그 바다가 아드리아 바다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지도를 펼쳐서 이탈리아 반도 그리고 동쪽에 이 마게도니아 그리스 반도 사이에 그 바다를 이렇게 지도를 펴보면 아드리아 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곳에 바울이 타고 있는 이 배가 그 바다에서 열 나흘째 계속 이리저리 그렇게 쫓겨다니듯 그 바다 위에서 위태롭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덧 그 배가 어느 섬인가에 당도되어지는 것처럼 어느 육지에 가까워 온다라고 하는 그런 짐작을 느끼게 되면서 물을 재어보았더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어봤더니 15길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20길이라고 하는 것은 약 40m의 깊이를 말하는 거고 15길은 약 30m 정도의 그런 깊이를 말합니다. 점점 이제 육지를 향해서 가까이 다가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러다 보니 육지로 점점 가다 보게 되면 어느 사이에 암초에 걸릴지 모르는 그런 위기를 만날 것 같아서 29절에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에 닷 넷을 내리고 나리 세기를 고대하니라. 고물이라고 하는 것은 배 뒷부분을 얘기하는 순우리말입니다. 그래서 닷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괜히 바람에 휩쓸려 가다가 배가 어떤 암초에 부딪혀서 또 이 배가 쪼개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잠시 이제 이 닷을 내려서 그대로 정박한 채로 있다가 날이 밝으면 그 암초가 혹시 있지 않는가 살피면서 육지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 그렇게 닻을 4개씩이나 이제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30절에 보게 되면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자, 배에 타고 있는 사공들이 도망치려는 마음으로 이제 이렇게 물 깊이가 한 30m 정도가 되면 헤엄을 쳐서라도 가까운 곳에 육지가 있는 것 같으니 우리가 도망을 쳐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닻을 내리는 것처럼 하면서 거룻배를 내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거룻배가 나오는데 이 거룻배는 지금으로 표현하게 되면 구명보트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큰 배에 있어서 어떤 큰 위기 상황이 되면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작은 배들을, 도시 없는 작은 배들을 옆에 달고 다니게 되는데 구명보트 같은 그런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습니다. 자기들만 타고 도망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자 31절에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저 지금 사공들이 거룻배를 내려서 도망치려고 하는 것 같으니 그대로 내버려 두고 사공이 없으면 우리가 안전하게 이 배를 저 육지에 댈 수가 없을 거요. 그러니 저것을 막아야 된다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군인들이 그 거룻배를 내리는 거룻줄을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배가 이 거룻배 작은 구명정이 다 바다에 이제 떠내려가게 만들어서 이 선원들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자, 이제서야 우리는 이 31절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대로 백부장과 군인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선주와 선장의 말을 더 믿었던 백부장이 이제는 바울의 말을 믿기 시작합니다. 차츰차츰 바울의 이야기들을 그들이 받아들이면서 바울이 말씀했던 것처럼 안심하라 하는 말씀도 이제 그들 마음 가운데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말씀을 보시게 되면 33절에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이제 날이 밝아오면서 바울이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음식 먹기를 권하면서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굶주렸으니 오늘까지 열 나흘째가 됐습니다. 그러니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하면서 음식 먹기를 권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34절의 말씀에 아주 매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에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음식 먹는 것이 구원받는 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잘 새겨야겠습니다. 특히나 육신의 연약함으로 많은 몸의 괴로움들이 있고 그러면 음식 먹는 것도 다 귀찮아지고 아이고 이거 먹어서 뭔 소용이나 하면서 음식 먹기를 거부하기도 하고, 그러나 오늘 34절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다 하고 바울을 통해서 그 배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그 바울의 말씀을 듣습니다. 바울이 35절에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그들에게 떼어줍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벳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 떡을 가지고 생선을 가지고 하나님께 축사하고 감사 기도하고 떼어주었던 것처럼 바울도 그렇게 사람들에게 떡을 떼어줍니다. 그러자 36절에 아주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36절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여기서 드디어 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도 다 안심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은 이 배에 탄 사람들의 마음에 안심하라, 이제는 안심해라, 내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천사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했어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비로소 바울의 이러한 이야기들이 그들 마음속에 이제 다가와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다가와지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며 하나님이 때를 정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실 때 비로소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계속하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침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내 마음 가운데 그 기도를 담아서 기도문도 전달해 주고 또 기회 있을 때마다 그를 돕고 또 위로의 말로 격려의 말로 사람들을 계속해서 힘을 북돋아 주고, 이러한 과정 속에 이제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사람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작업하고 계실 겁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어느 때인가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마음이 열려질 날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배에 탄 사람들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습니다. 이렇게 음식을 먹는 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바울의 말에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음식 먹기를 권하는 바울의 이 말씀처럼 여러분, 내 몸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몸입니다. 내 몸을 잘 다스리고 내 몸을 잘 관리하는 것도 구원의 영역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음식을 먹기를 권하면서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다, 몸을 위하는 것도 구원의 영역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도외시해서는 안 됩니다. 내 몸을 잘 돌아보고 내 몸을 잘 살피고 내 몸은 먹어야 사는 겁니다. 먹기를 거부하지 말아야 합니다. 먹는 것을 그저 마음 가운데 자꾸 거리껴서는 안 됩니다. 잘 먹어야 합니다. 영양을 고르게 해서 내 몸이 건강을 잘 유지해 갈 수 있도록 건강한 그런 음식 먹기, 이것이 구원의 영역임을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영혼만을 위하는 것이
그게 더 좋은 믿음인 양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육신은 막 금식해야 되고 육신은 계속해서 함부로 그저 내버려 두고, 이것은 구원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몸을 잘 살피고 내 몸을 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찌하면 좋을까 지혜로운 방법을 찾고, 그러면서 음식을 먹는 것과 함께 내 몸을 자꾸 건강하게 운동해 가면서 몸을 잘 보존하고 지켜가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명령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에 탄 사람 모두가 이 37절의 말씀에 보면 276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이제 그들이 바울의 말을 따라 마음에 안심하면서 음식을 배불리 먹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밀을 다 바다에 던져서 배를 가볍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날이 밝으면서 육지를 향해서 더 나아가 경사진 해안으로 된 저 항구, 항만을 이제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배를 거기에 들이대기 위해서 여러 은원 끝에 이제 그 정박했던 닻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돛을 높이 펼쳐서 바람에 의지해서 이제 항구 쪽으로, 물론 거기에 항구가 있는 건 아닙니다. 육지가 있을 뿐입니다. 그 육지를 향해서 이제 해안선으로 더 다가가다가 41절에 두 물이 합해지어 흐르는 그곳을 만나면서 배를 거기에 걸쳐두려고 하다가 배 앞부분 이물은 부딪혀서 움직일 수 없게 되고, 또 배 뒷부분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갑니다. 배가 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육지에는 거의 당도가 되었고, 그러자 군사들이 죄수들이 헤엄쳐 도망을 칠까 해서 이 죄수들은 다 죽이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지만 43절에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은 물에 뛰어내려서 육지로 먼저 올라가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뛰어내려서 헤엄칠 사람을 육지로 헤엄쳐 올라가고, 남은 사람들, 헤엄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널조각이나 배 물건들을 의지해서 이제 그 육지로 그들이 올라가서 이제 드디어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잃지 아니하고 그들이 땅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본문의 말씀 44절 마지막에 보면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자,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어지는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고 바울도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한 사람도 그 생명이 잃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져서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를 받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가를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 잃지 않도록 할 거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라고 한다면 마치 기대가 되기를, 모세에 의해서 지팡이를 바다에 내리쳤더니 홍해가 갈라지듯이 이 바닷물이 갈라지는 것도 아니고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이 배가 계속해서 이리저리 14일이나 그 바다 위에서 이리저리 헤매이다가 그러면서 조금씩 육지 가까이에 당도하게 되면서 그들이 육지로 들어가서 구조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게 되면 표면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개입하신 게 뭐가 있어 할지 모릅니다. 가만히 두어도 우리가 육지를 향해서 이렇게 나아갔던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이 있음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마지막 28장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가운데 개입하시며 역사하여 주십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안심하라는 거듭된 이야기에 그 모든 사람들이 안심하며 바울의 말대로 음식을 먹으며, 또한 그들이 이제 섬에 당도하게 되면서 구조를 받듯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고 생명을 구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개입하심과 섭리하심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손길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깨달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나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안심하라, 우리가 늘 말씀을 전하여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소망의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이 배에 타고 있는 276명은 바울에 의해서 그 마음이 평강 가운데 그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말씀하였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듯하여도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일들을 통해서 이것이 증거가 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겨집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이루시는 그 선한 역사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아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바울이 말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 안에서 선포합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거친 이 인생의 항해를 잘 감당해 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나 자신에게도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안심하라고 축복하고 권면하고, 그리하여 언제나 우리 삶, 우리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서 늘 평강을 누리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서 날마다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으며 그 믿음의 확신 가지고 늘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